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그 아내의 나이가 90세입니다. 이들 부부는 노쇠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든 불가능을 넘어서 지금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사람 보기에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사람들은 다 말해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요? 하나님 하실 수 있음을 믿는다고요? 네,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창세기 17장에도 창세기 18장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년에, 또 18장에서는 사라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나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 주인과 내가 노쇠하였거늘 어찌 내가 낙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대저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굉장히 슬픕니다. 왜냐하면 말은 잘하는데 믿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감격하지 못하고 그분에 대해서 뜨겁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그게 진짜일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슴 벅차게 그분을 향해 소원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대저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어떻게 있겠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믿노라 하지만 믿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의사가 자식 못 낳습니다. 그러면 네, 못 낳습니다. 의사가 이 병 못 고칩니다. 네, 못 고칩니다. 내가 판단할 때 이 일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신앙이냐. 물론 모든 것이 기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불가능한 아들이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젊어서도 불임이에요. 젊어서도 잉태하는 힘이 없었어요. 그게 뭐 몸의 어떤 구조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는 임신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늙어서 여기 보면 창세기를 쭉 보면 생리도 끊어졌어요. 예, 육체적인 기능이 다 끝난 거죠. 남편은 노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아들을 낳고 있는 거죠. 의학적으로 안 돼. 상식적으로 안 돼. 우리의 경험에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죠?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냥 대놓고 이야기해서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불가능한 것이지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 쉬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늙은 내가 아들을 낳겠는가, 비웃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대저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종교적이에요. 다 말해요. 다 믿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구원의 확신이 있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천국 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손은 붙잡아 본 적이 없어요. 기도 하나도, 찬양 하나도, 그분에게 예배하는 예배 하나도 우리는 정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사모하며 바라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잘 들려서 그 말씀 듣고 너무 은혜 받았다, 이거는 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분을 붙잡는 자는 너무 작아요. 그리고 진짜 붙잡은 사람들은 그 영광을 받고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인데요.
이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하실까요? 아브라함이 옛날에 말이야 100세에 아들 낳았단다, 90세에 사라가 아들 낳았단다, 이 얘기 하려는 겁니까? 아니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너의 인생도 하나님이 여시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보기에 불가능하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해요. 세상에 잘난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안 났네, 어떤 자매랑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어떤 사람들이 다단계에 가면 잘 속잖아. 거기 거짓말이 뻔한데 들어갈 때 내가 절대 속나봐라 그러고 들어가서도 속아서 약 싸우잖아.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을까. 그치? 그랬더니 그 자매가 기가 막힌 말을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 사람들이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못생겨서 미안하다. 잘생긴 사람이 사기치는 건 들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어떻게 나열되어 있습니까? 부족한 나라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니까 나도 아름답게 쓰여지고 존귀하게 되고 나에게도 기적이 나타나더라. 그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희망사항이나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어떤 막연한 기대를 채워주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해주신대, 그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 2절, 그럼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느냐? 1절, 2절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1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빌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기독교 신앙은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라면 그건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거,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도 부활에 이르고 그분이 들어가 계신 그 하늘의 보좌에 우리도 나란히 앉게 된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약속으로 받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구원해줬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방면의 약속을 주십니다. 성경은 우선은 하나님을 계시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선한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지 방법의 지혜도 다 가르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약속.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고 그 약속이 뭔 줄을 알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형편과 내 능력과 상관없다는 것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능력으로 아들을 낳는 게 아니에요. 사라도 자기의 능력으로 낳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능력과 상관없이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 내 품에 안겼는데 그 약속한 그대로가 내 품에 안기더라, 이런 말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그 장사진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향유라도 붓고 이 가여운 예수님에게 그렇게 자기들의 사랑을 표하기 위해 달려가는 거죠. 달려갔더니 막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돌이 굴러가고 그리고 빈 무덤이 있는데 그때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너희가 생전에 예수님에게 들었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거라고. 구약성경 호세아 6장 2절에도 예언되어 있지. 이사야서 26장 13절에도 예언되어 있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봐라. 그가 시체로 있는지 살아나셨는지 그래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그대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엔조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 이런 뜻인 거죠. 말씀은 그냥 그렇대가 아니에요. 어제가 토요일이죠. 그제가 금요일이고 전화가 왔어요. 이행자 집사님 딸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선망이라는 그 정신장애가 와서 자식도 못 알아보고 다 못 알아보다가 막 깨어났는데 깨어나자마자 가족들을 다 돌아보더니 저를 찾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왔다 갔냐고. 너무 죄송하잖아요. 제가 연락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연락을 드렸더니 선망 그 증세가 와서 가족도 못 알아보니까 목사님 나중에 오세요. 그 남편분이 그래서 못 가봤던 거죠. 그래서 갔는데 한편으로는 서운해하고 한편은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싶다고 하시고 아직은 다리가 근육이 다 풀리고 뭐 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잘 못 걸으셔요. 또 교회는 꼭 오시겠다고 하시고. 근데 제가 제일 나오기 전에 성경 한 곳을 폈죠. 그 유명한 이사야 41장 10절을 펴서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 눈앞에 대주고 여러분 잘 알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분이 따라서 읽고 있더라고요. 그럼 맨눈이고 연세도 이제 내년이 80이시고 몸도 쇠약하고 그런데 이걸 따라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암송을 하나 보고 읽나 보니까 보고 읽고 계시더라고요. 보여요? 이렇게 물으니까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비춰드렸죠. 읽어보세요. 그랬더니까 또박또박 읽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요.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죽더라도 하나님 붙잡고 죽으면 돼요. 하나님 책임진다니까요. 그랬더니 예 알겠어요. 그런데 그 아팠던 그분 안에 믿음이 내 마음에 전해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말은 내 믿어요 해도 한 개도 안 들려요. 근데 어떤 사람 믿어요 하는데 그게 들려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여는 열쇠예요. 그 말씀을 적용하면 모든 게 다 열려요. 사랑하라고 했죠. 사랑하면 불행이 떠나가고 행복이 열려요. 용서하라고 했죠. 다툼이 사라지고 평화가 즉시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방이에요. 그대로 효력을 발생해요. 하나님께서 괜히 이 두꺼운 거, 이 얇게 아주 될 수 있는 대로 압축해서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 여기서 답을 찾으라는 거죠.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 잠언도 읽어보면 잠언이 뭐 참 좋잖아. 읽어보면 그대로 말씀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채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있는 약속이 다 우리께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은 그대로의 법칙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진리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명령한 말씀도 있어요. 명령한 거. 복음을 전해라. 이런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약속이 포함돼요. 명령 뒤에는 약속이 뒤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도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복음 전하는 자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실제로 복음의 현장에 간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는 사람이냐,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실수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생각이 다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제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골랐죠? 어부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계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갖고 있다면 그분들을 선택해서는 안 될 것 같잖아요. 어부 아니면 마태 같은 세리는 누구예요? 매국노예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지탄받는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리 같은 사람, 이 어부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셨어요. 그런데 그 꿈은 이루어지죠. 어떻게 그토록 부족한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는 인물들이 됐고 주님은 정확하게 그들을 지명해서 그들을 사용하셨을까? 간단해요. 배우지는 못했지만 순수한 믿음이 있었고 순종의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부르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기이해요. 어떻게 기이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 보고 성경을 많이 알고 또 모든 지식이 뛰어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으면 왜 그래야 되는데요? 에? 또는 그물이나 정리하고 갑시다. 그러나 이 어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배와 그물 딱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조금 더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이 사람들은 한 수 더 떴어요.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게 제정신이에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니 뭔 내용인지도 잘 몰라요. 지금 고기 잡다가 사람 낚는다니까 더 큰 거 잡는다고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들은 순수한 믿음과 순종의 그 뜨거움을 갖고 있었어요. 신앙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나의 똑똑함일지도 몰라요. 신앙에서 가장 큰 강점은 순수한 믿음일지 몰라요. 그래서 기적도 보면 누가 누리느냐? 그냥 순수하게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임했던 거죠. 혈루병 여인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내가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으리, 이 말이나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라는 증거를 이미 알고 있는 그는 그분이 구세주라면 내가 옷만 만져도 나음을 받는다. 그럼 믿고 가서 그 옷자락을 만졌는데 병이 근원부터 고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로암의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여러분 똑똑하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아침마다 거기서 세수합니다. 다 거절하겠죠.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진짜로 그 말씀이 진짜 적용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증거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저도 교회에 대한 어떤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해결과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몇 군데 몇 가지를 찾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에게 날 은혜를 주셨는데, 이번에도 어떤 영상을 하나 주셨어요. 그 영상을 주셨는데 그걸 보고 울었어요. 제가 너무 울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이게 우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 녹물이 흐르더라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 세련됐구나, 너무 합리적이구나, 너무 논리적이구나, 너무 인간 중심적이구나, 너무 사람 마음 맞추고 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음 주일 오후에 그거 보여드릴 거예요.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울게 될 거예요. 아마 안 울게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다 믿나요? 하나님을 정말 순전하게 믿나요? 그분이 행하실 것을 순전하게 믿나요? 근데 성경은 틀림없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나에게 있나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우리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다, 그대로. 그게 내 말씀에 채택되면 닫혔던 문도 열고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도 임하고, 그 말씀 그대로다, 그대로. 이 사실을 알고 믿음 안에서 꼭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주목할 게 3절과 6절인데요. 3절을 한번 봐보실래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또 6절을 볼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같은 뜻이에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니까요. 사라의 고백이 참 소중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내 인생에서 자식을 젖먹이는 복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젖을 먹이고 있으니 내가 웃고 있고, 나를 보고 있는 그들도 함께 웃고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처음 이 설교 제목을 잡을 때는 사실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정했다가 더 말씀 부분을 강조해야 돼서 제목을 바꿨어요. 이 말은 같은 선상에 있는데, 이 사라의 고백은 이런 말이에요. 내 인생에는 자식으로 인한 웃음은 없는 줄 알았는데 자식으로 인한 웃음도 내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봐야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웃으면서 살 줄 몰랐어요. 나는 그냥 믿음 안에서 싸우며 이렇게 그냥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만 치며 살 줄 알았는데 내가 웃고 있는 거죠. 사실 믿음 안에서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어떤 때는 믿는 나나 믿지 않는 나나 똑같아 보이고,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저희들이 더 나아 보이고 내가 더 비참해 보이고.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식을 쑥쑥 다 낳고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대학 갔대, 무슨 직장에 들어갔대, 어떤 여자를 만났대, 자랑하는데 여기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에게 그 약속하셨던 말씀 그대로 웃음을 준비하셔서 지금 그 웃음을 품에 안아주신 거죠. 사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쓴 웃음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쓴 웃음. 남들이 아기를 안고 있으면 예쁘다고 안 할 수는 없고, 예쁘네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써요. 남의 자식들 부조 축의금 갖다 주면서 축하드립니다 하는데, 남의 집 자식은 벌써 장가 가는데 내 자식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될 줄 알았더니, 정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웃음을 그 품에 안겨주니까 내가 웃으리로다. 그리고 이름을 이삭이죠. 웃음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하셨습니다. 비슷한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제 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은 웃음이 담장을 넘어갔다는 말이죠. 예전에는 아마 둘이서 살으니까 몰라요. 이 두 사람만 사는 곳은 적막강산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집에서도 아이 울음소리가 나고 그 아이를 방 중앙에 놓고 막 여기 와봐 잼잼잼 곤지곤지 했겠죠.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을 얻었다고 선전한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내 인생 속에서 번지는 그 웃음소리가 또 잔치소리가 담을 넘고 그 담장 너머에 사람들이 와서 잔치 언제 합니까? 잔치 언제 합니까? 그래서 잔치를 열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누군가가 찾아와서 잔치 언제 합니까? 잔치 언제 합니까? 그렇게 복을 받으셨는데 잔치 언제예요? 그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믿음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 이 기름을 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꽃을 피우는 분이신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예요. 굉장히 좋아해요. 윌리엄 캐리도 좋아하고 아도니람 저드슨도 좋아하고 시티 스터드도 좋아하지만 가장 초라해 보였지만 가장 아름다웠던 허드슨 테일러를 좋아해요. 이 허드슨 테일러는 원래 어느 약국의 조수예요.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1년간 연습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나 확인하니까 책임을 지셔요. 그래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리고 80살이 넘도록 중국에서 헌신해요. 그리고 은퇴를 해요. 80살이 넘어서. 그리고 그 마지막 노년을 로키 산맥에서 보내요. 그런데 그 로키 산맥에서 보내는데 그 장면을 뒤에서 제임스 테일러라는 손자가 따라가면서 그의 일대기를 기록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 할아버지와 내 할머니의 뒷모습은 마치 하늘을 걸어가는 것 같았다. 무슨 할 말이 저리도 많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렇게 다정히 속삭이실까. 그의 인생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린 거 뺏긴 것 같이 착취되는 것 같이 다 하나님께 드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준비하셨어. 알프스, 몽블랑 그 모든 곳 또 로키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거죠. 세상은 웃겼다가 울려버려요. 잘 돼서 막 기분 내다가 나중에 다 울어요. 그렇지 않은 진짜 믿음은 반대예요. 울다가 다 웃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제가 속을 썩여 보니까 그냥 속 썩는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속 썩는 것은 열에 하나도 없어요. 다 주의 일 때문에 속이 썩어요. 막 속이 문드러져요. 목사님도 속을 썩나요? 얼굴에 그런 표가 한 개도 안 나던데. 안 그래요. 나도 심장이 있다니까요. 근데 난 알아요. 그분이 내 진액을 빼갈 뿐이 아니라 내 인생에 꽃을 피우고 있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아내 사라를 불러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는 것처럼, 물론 이미 다 줬어요. 그죠? 돈도 줬고 약대도 줬고 다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이삭, 웃음이라는 선물, 이름을 탁 안겨주신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느 날 지금은 다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면,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의 품에 웃음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아들을 낳는 그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찬송이에요. 사무엘상 1장에서는 한나가 울어요. 근데 사무엘상 2장에 가서는 한나가 웃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전체 속에서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낳은 아들이 사무엘을 통해 또 웃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엄마가 웃더니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웃어요. 사무엘이 세운 왕이 다윗이에요.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 어머니 집으로 자기 거처로 옮겨서 그곳에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하나님은 웃게 하셔요. 그러자 이 아들을 낳지 못해 울던 한나가 아들을 낳고 찬송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백을 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열렸으며, 원수들을 향해 내 입이 열렸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랬겠죠. 이 한나의 원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야. 이웃 사람들이에요. 이웃 사람들이 왜 원수일까? 조용히 해. 한나 온다. 한나. 애 못 낳는 여자 한나 온다. 그치? 어떻게 애를 못 낳니? 이렇게. 아니 글쎄 그 남편 엘가나는 다른 여자랑 어젯밤에 잤대네. 그리고 한나가 지나가면서 다 들어요. 다 들어. 못 듣게 하는 척하면서 듣게 하는 나쁜 여자들 있잖아요. 그 다 듣는 거 다 들으면서 이게 이제 가슴이 가서 죽을 지경인 거죠. 여자들이 얼마나 못됐어요. 안 듣게 하는 척하면서 듣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한나의 이 가슴은 아마 반은 썩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자. 그 아들이 태어나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나신인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찬송을 해서 말하기를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열렸으며. 나도 저 여자들 앞에 할 말이 있다. 니들 아들을 어떻게 낳은 거야? 남편하고 동침해서 낳지. 나는 하나님이 주셨어. 이후에 더 했겠죠. 내 아들이 선지자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또 더 말했겠죠. 늙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아. 내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져. 입이 열렸어요. 그리고 내 뿔이 높아졌으며. 그때는 막 여자들이 애 안고 있는 것만 보면 고개 숙이고 지나가는데 이제는 할 말이 너무 많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한 사실, 말씀의 성취를 해낼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식당에 어느 교회 여전도에 가서 식사를 했대요. 밥을 반쯤 먹었을 때 식당 주인이,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딱 나오더니 다 나가라 그랬더니 돈 안 받을 테니까. 얼마나 말이 많은지. 공장이 이게 뭐야? 공장 좀 더 가져와 봐요. 공장이 이게 뭐였는데 뭘 또 공장을 또 더 가져와. 김치 좀 가져오세요. 이게 뭐 묻었지? 주인이 너무 화가 나가. 반 정도 먹었는데 나가라고. 여전도에 지금 원래 단합대회 하고 있는데 20명 30명 밥 주다가 내 밥값 안 받을 테니 가라.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이소. 그런 말쟁이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말씀의 결론이 내 품에 있는 거, 그것 좀 말해보자 이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혼힘을 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너무 여러분, 누가 그래요?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을 봤더니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은 일이 바빠 인터넷으로 예배하였다. 너무 은혜가 된다. 이런 시대.
들어놓아서도 설교를 30편 40편 그냥 발가락으로 눌러서도 듣고 다 들을 수 있는 이 시대,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전혀 없는 너무도 메말라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 순수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뭐 여기 와서 들어야 되나? 들어놓아서 들어도 되지. 그가 말이나 몇 마디 들으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사실이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 진실해야 하고 더 간절해야 하며 더 거룩히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금강보다 더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걸 안 캐고 어디를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화려하기만 하고 그냥 입만 달싹거리는 것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이 되어서 여러분의 품에 웃음이 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늦게 주신 이유도 잠깐 아주 짧게 생각해 볼게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왜 늦게 주셨을까? 아니 70살에 주면 안 돼. 그러면 30년 동안 애하고 더 행복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왜 더디 주셨을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나의 한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60살에 나면 내가 난 자식이라고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네가 낳은 게 아니야. 네 한계를 봤지. 네는 못 낳아. 내가 준 아들이잖아. 내가 준 자식이야. 내가 준 아들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더디 주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려고. 더디 오는 은혜 속에서 내가 자꾸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뭐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내가 간절하겠어요?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내 인격을 바꾸겠어요?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내가 교만을 꺾겠어요? 안 돼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우리를 만드시려고, 그래서 웃음을 안겨줬을 때 그 복을 쏟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더디 주시는 것이지 안 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뭐 이번에 고려대학교에 뭐 또 대자보가 붙었다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했다는데 저도 묻고 싶네요.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종교 놀이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를 제대로 붙잡고 주님이 진짜 주시는 그 은총과 풍성과 그 승리를 보고 여러분의 입도, 여러분의 간증을 가지고 입을 여는 그 은혜에 도착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